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로 8절. 오늘 이 팔복의 말씀, 팔복, 8가지 복.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은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제 보름달이, 어제 아래 막 이게 보름 맞이가 막 밤하늘에 막 보름달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 마음이 기쁘면 막 이 보름달이 막 아름답게 보이고, 마음이 슬프면 또 보름 그 달을 보면서 막 또 눈물을 흘리잖아요. 슬픔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또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은요, 우리가 보통 우리 사람의 눈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보는 눈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보는 눈하고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눈으로, 어떤 가치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사건이 있으면은 그 사건을 어떻게 내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슬픔의 눈으로 바라보면 슬픔이 오는 것이고, 뭐든지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면 또 희망이 되는 것이고, 절망의 눈으로 바라보면 절망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우리가 이게 뭐 업그레이드 한다고 그러잖아요. 업그레이드. 계속 새롭게 내 생각을 끌어올려야 돼요. 내 생각을. 나이가 들면은 자꾸 생각이 굳어져 가지고 자꾸 옛날 생각만 하고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계속 이 나이가 들어도 이게 젊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자꾸 또 연구하고 해서 사고를 자꾸 젊게 가꾸어야 되고, 그렇게 하듯이 오늘 우리가 최고의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은 2000년의 지금 역사가 흘렀어도 그 예수님의 생각은 지금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하더라도요, 예수님의 생각은 최첨단 문화를 건넌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면은요,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 수가 있고 현명하게 살 수 있고 성공한 인생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교훈은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은 막 이게 실패할 것 같고 또 경쟁에서 뒤처질 것 같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깊은 영의 눈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고 하다 보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 여기에 이 팔복의 말씀 속에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보통 우리가 사람들도 돌을 닦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막 세상이 지금 막 혼란스러울수록요. 얼마나 지금 혼란스러워요. 막 미국엔 또 막 1년에 올 비가 막 하루에 막 쏟아지니까요. 그 막 화려한 뉴욕이 미국의 뉴욕 뭐 최첨단 도시잖아요. 전 세계에서 막 전부 뉴욕을 바라보는데 막 이 뉴욕이 막 물바다가 돼가지고 야 어떻게 뉴욕이 이렇게 물에 잠길 수가 있느냐 막 사람들이 도저히 막 상상을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인간은 약한 존재인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을 넘길 수 없는 존재고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오늘 예수님, 내 생명을 창조하신 예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오직 나의 주님. 오늘 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천국의 그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팔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이 막 이게 마음이요 여러분 뭐든지 사람도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막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이요 여러분이 내가 막 이 어디까지 마음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가장 밑바닥까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정말 막 세상적으로 막 처절할 정도로 아주 막 이 세상의 어떤 환경으로 보면 비참함이잖아. 비참함. 정말 여러분 막 아프리카 같은데 가면요 지금도 막 이 굶어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뼈가 막 완전히 해골이 돼가지고 완전히 뼈가 애들도 이렇게 보면 막 이 피골이 상접을 그러니까 막 이게 굶어 죽는 거 요즘 우리나라는 막 상상도 못하지만은 그러나 지구 한쪽에 아프리카 이런 데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가장 비참하고 그곳에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화려한 곳에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화려한 곳에 막 한 분은 막 화려하고 화려한 막 이런 곳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비참한 곳에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처절한 곳에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 예수님 아무나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막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려면요. 여러분 마음이 막 가난해져야 돼요. 가장 가난해.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가장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막 이게 환경으로 만족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만족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찾아요. 세상 뭐 물질이 막 풍부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리고 이러면 하나님을 안 찾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다가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고 살다가 어쩔 수 없이 병들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별을 맞이하게 되고 고통과 슬픔과 절망을 맞닥뜨리게 돼가지고 그런 막 광야 같은 정말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정말 갈증나는 그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아무리 둘러봐도요. 오직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여러분이 막 물에 빠졌을 때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하잖아요. 막 물에 막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때는 막 무슨 뭐 체면, 염치 이런 거 따질 시간이 아니잖아요. 생존 경전, 생존. 막 우리가 문학하지만요. 막 이게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는 문화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이게 뭐라도 잡아 먹어야 되잖아요. 배가 고프면요, 막 체면, 염치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면요, 거기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막 이거 뭐 따지고 막 일을 게 아니고 죽음 직전인데 그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제일 마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인간의 이게 5단계를 이야기하잖아. 첫 번째는 무조건 생존인 거예요. 생존. 그러니까 생존해야지 그 다음에 문화가 있는 거예요. 생존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적인 본능은 막 생존에 대한 욕구인 거예요. 생존. 무조건 먹어야 된다. 여러분 막 3일 굶으면요. 막 아무리 이게 밥 투정하는 사람도 밥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일 금식해 봐봐요. 그러면 이 밥 투정하는 게 애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장 낮은 것으로 예수님은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은요. 찾아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어떻게든지 예수님은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마음을 강하게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 제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싶고 마음을 굳세게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내가 안 될까요? 왜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도 않고 이렇게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게 여기서 이게 갈등이 생기잖아. 세상 이렇게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왜 갈등이 생기겠어요? 나는 이게 뭔가 이걸 이루고 싶은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세월은 흘러가고 또 그 순식간에 또 젊음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금방 이게 지나가고 이러니까 인생이 다들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야, 이게 인생의 딜레마가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한번 가장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은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가장 영화로우신 분이 가장 비천하게 십자가는요, 아주 이게 가장 비천한 모습의 상징인 거예요. 이 십자가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요, 여러분이 치유가 일어나요. 진짜 여러분이 십자가를 한번 바라봐 봐요. 진짜 여러분이 마음이요, 완전히 낮아져 가지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치유가 일어나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던 이게 허물이 여러분이 이게 우리는 이게 허물을 이렇게 왜 옷을 입고 있어요? 이거 나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치장을 하는 거잖아요.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어떻게든지 화려한 옷을 입고 이게 나를 계속 꾸미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무리 화장을 하고 치장을 해도요, 내 속에 있는 이거는 안 바뀌어지잖아요. 이 사람의 성격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고 기질도 그렇고 이게 웬간하면 잘 안 바뀌어져요. 저 사람 왜 저런 성격일까? 저 사람 왜 저런 기질을 가지고 있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자꾸 화를 낼까?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자꾸 분노를 낼까?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자꾸 걱정을 하지? 그 사람의 그 기질이거든요. 성격. 그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질도 있고 성격도 있고 이게 안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어떻게 보면 막 평생 막 죽을 때까지 자기 성격 가지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화를 내는구나. 딱 그 사람을 본성을 이해하고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요 본성을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근데 이게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냐? 여러분이 가장 막 이게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바뀔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해져.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그 가난해진 마음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한테나 안 찾아가요. 아무리 여러분이 막 예수님한테 찾아와 주세요 해도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마음 속에 들어오게 하시려면 내 마음이 가장 나도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옛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면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온 거예요. 천국이. 이게 막 신비예요. 신비.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이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정말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려면요. 오늘 심령이 가난해지면 돼요. 심령이 가난해지고 이게 막 아니 어디까지 가난해야지 이게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이 막 그러니까 사람의 신앙도 천차만별이잖아요. 사람이 뭐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의 그 신앙이 막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게 막 천차만별이요. 막 예수 믿는다고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낮아지는 막 사람이요. 끝없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완성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표본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끝없이 낮아지면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게 없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찾아왔어요?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왔어요? 왜 나에게 이런 환란이 찾아왔을까?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외쳐봐도 이게 해답이 안 보일 때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아픔을 준 이유를 알겠느냐? 내가 너에게 고통을 준 이유를 알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그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엉어리져 있던 것이 싹 눈 녹듯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눈 녹듯이.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일도 겪게 되고 저런 일도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다 뜻이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 정말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말은 잘할 수가 있지만은 정작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요. 그러나 정작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면 주님을 또 멀리 하잖아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는요,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 담겨 있어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의 완성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의 완성. 그 사랑의 완성이에요. 사랑의 완성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
포항을 멀면서 막 이게 포항제철에 막 용광로 속에 막 쇳덩어리를 잡아놓으면 전부 다 녹아내리듯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여러분이 우리가 그게 용광로예요. 용광로. 거기에 여러분이 완전히 거기 들어갔다. 그게 세례예요. 세례가 뭐? 세례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세례예요. 완전히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물에서 나오듯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세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세례가 막 이게 물 세례도 받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성령께서 오셨어요.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세례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우리가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영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서 거듭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요 계속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주는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이 세상에 한번 딱 태어난 것은 이게 어떤 육신적인 태어남이지만 그 이후로 또 사춘기 거치면 여러분이 정신적인 거듭남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것은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영이 우리의 영이 거듭났어요. 내 거듭난 영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때 여러분이 최고로 여러분이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요. 그러면 그런 눈으로 딱 세상을 바라보면요. 와,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때 여러분이 천국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천국이.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세상이 뭐가 부럽겠어요. 이게 더 이상 비교 의식도 없어지는 거예요. 비교 의식, 열등 의식, 이런 것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이 천국이, 그래서 천국은요, 혹시 저기에 천국이 있을까? 저기에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는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이 시간도요, 천국의 씨앗을 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싹이 올라와서 그 천국이 씨앗이 처음에는요, 겨자씨만은 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겨자씨만은 이게 자꾸 여러분이 이게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은 믿음으로. 그래서 이게 그러면 거기서 싹이 올라왔어요. 나중에 큰 나무가 돼가 공중에 새들이 깃들을 정도로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천국의 꿈을 꾸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오늘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울어라 그랬어요. 울어라.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랬어요. 울어라.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이게 이 애통이 필요한 시대의 애통이 정말 한번 여러분이 울면은요, 애통하면은요, 이게 다 해결돼요. 이게 미움의 문제도 다 해결되고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이게 애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애통하게 되면은요, 여러분이 모든 이게 마음속에 이게 다 해결돼요. 여러분이 사람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게 무엇보다도 이 마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 다음에 저절로 다 해결돼. 세상 우리가 뭔가 이루어야 될 일이 있고 이러지만요. 사실 우리가 받아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이 세상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99%예요. 99%. 우리가 막 현상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이거는요 1%밖에 안 돼요. 이 세상에 이 모든 이 물질 세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99%인 거예요. 그러니까 1%의 눈에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요 이게 영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딱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딱 바라보면요 뭐 이 세상에 있는 뭐 환란, 고통 뭐 이게 이런 세계는 1%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애통의 눈물을 가지고 울면은요 애통하고 그러면은요 그 애통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면 여러분 뭐 예수님은요 애통하는 마음 속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 속에. 그래서 십자가는요 막 그 애통의 모든 이게 그게 다 들어있잖아요. 십자가. 그래서 그러면은 진짜 위로가 찾아온 거예요. 진짜 위로.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를 사람은요 끊임없이 위로가 필요한 존재예요. 위로가 필요한데 진짜 위로는요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마음속에 주시는 그 위로가 여러분 막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온유한 자는 여러분이 막 이게 막 우리는 세상은요 막 이 구약에도 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보복법이거든요. 상대방이 한번 치면 우리는 너도 한번 쳐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게 막 이 세상이 지금 막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이 성공하면 또 한쪽에는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막 이게 이 세상이 다 그런 원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막 사람들이 막 이 경쟁의 원리를 배워가지고 너 무조건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제 세상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는 것을.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요, 누가 너를 한쪽 뺨을 치면은 다른 쪽 예수님 말씀은 오른쪽 뺨을 치거든 너는 왼쪽 뺨도 돌려대라.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고자 하든 심리를 동행해라.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 이렇게 이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 그러니까 이게 막 온유한 마음으로 살면요 세상에서 막 이게 경쟁 사회에서 뒤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막 이게 아니 예수님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못 살겠어요. 막 그러면서 막 이게 막 뛰쳐나가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가 막 세상에 막 기준 따라서요 한번 해봐봐요. 막 결국은 우리가 결국은 나중에 깨닫게 돼요. 예수님의 이 지도법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게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구나. 이게 이제 사람이 이게 막 마지막 때 되면 결국은 깨닫게 돼요. 이게 젊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마지막 이게 사람이 이게 막 건강할 때는 모르는데 막 이게 나도 막 어떨 때는 보면요. 막 어떨 때는 여러분이 어떨 때는 막 이게 판사 검사들이 엄청 막 이게 막 대단하게 보이기도 하고 왜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또 내가 병들었을 때는요 막 의사들이 얼마나 높아 보이는지 몰라요. 의사들이 막 이 존경스러워 보이고 그럴 때가 있고 여러분이 막 이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생각이 자꾸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러나 이 모든 것이요 여러분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잘 모르지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천국에 가면요 그 온유가 다스리는 세상이 천국이에요. 온유. 이 땅에서 것처럼 막 강팍하고 이런 게 없어요. 강팍하고 여러분이 막 이게 사람이 강팍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할 때도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모세의 마음에는 계속 온유함을 주셨지만은 그 애굽의 왕 바로에게는 강팍한 마음을 주셨어요. 강팍한 마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딱 사람을 대할 때에 딱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하나님께서 딱 강팍할 자에게는 강팍함을 주시는 거예요. 온유한 할 자에게는 온유함을 주신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주권.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막 온유하고 싶다고 해서 온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 이 절대 주권 앞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탁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막 무조건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기에 막 대꾸를 하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하늘을 향해서 막 소리 지르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주권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것도 내 주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집안에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거기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났고 보니까 내가 이런 환경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막 이게 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고 또 이 땅에 병들고 또 죽고 하는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전체 내 인생을 여러분이 딱 보면요. 이 모든 거기에 전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어떻게 대꾸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막 이게 왜 이러냐고 막 따지고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 온유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딱 엎드리는 마음이에요. 엎드리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이때는 이게 이러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내가 무릎 꿇어야 할 때 무릎 꿇지 않고 엎드려야 할 때 엎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이게 강팍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강팍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뛰쳐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겠다. 내 의지대로 살겠다. 그래서 뛰쳐나가는 게 강팍한 마음이에요. 강팍한 마음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마음이.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앞에 무조건 여러분 따지면 안 돼요. 이걸 따지고 이러면 이게 내 이성이 여기서 뛰쳐나오면 안 돼요. 딱 내 이성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딱 시키니까 거기서 딱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 그러면요, 여러분이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 땅을. 여러분, 이 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찾아오시는 이게 이 땅이요, 보통 땅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땅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요.
이 땅이요, 이게 막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막 아이고 내 땅, 네 땅 있지만은 이게 쫙 영의 눈이 열리면요, 여러분이 막 온 세상이 여러분의 것인데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요,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온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전부 하나님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게 딱 여러분에 들어오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영적인 부유함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에 이거는 막 오직 예수님을 막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 다 죄인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 로마서에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이 세상을 둘러봐도요, 한 사람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뭐 완전한 사람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다 이게 불완전한 존재. 그런데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의로우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만 막 보면요, 그게 목이 말라야 돼요. 예수님에게 목이 마르고 예수님 막 여러분이 예수님께 막 이게 밤낮으로 예수님을 찾아봐봐요. 예수님께 목이 마르고 우리가 막 목이 마르고 예수님께 목이 마르고 예수님께 그러면요, 여러분이 막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다고 그러죠. 사람이 그런 말도 하죠. 내가 막 밥 안 먹어도 내가 배부르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잖아요.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러죠. 할머니들이 손녀들을 이렇게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마음에는요, 막 이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어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있는데, 그걸 내가 너 보니까 내가 채워진다. 이런데, 진짜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겠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도요, 주의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영으로, 성령이 여러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최고의 기도가 뭐냐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 그러니까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딱 채워주면요, 그때 진짜 여러분이 영적으로 영이 살아나서 영적인 배부르게 된다고 그러죠. 배부르.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기는. 그러니까 뭐니 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게 복 중에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누리는 복 중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 이거 깨닫는 순간요, 사람이 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하고 하지만은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것만 깨닫게 되면요, 내가 나를 보는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보통 막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나를 볼 때에 자꾸 자기를 내가 왜 이렇게 나는 지혜가 없을까? 나는 뭐 배우지 못했을까? 왜 나는 가난할까? 왜 나는 병들었을까?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비관하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환경을 비관하고 자기 처지 환경을 막 비관해가지고 그걸 막 세상을 향해서 막 이게 풀어보려고 막 그래가 세상을 향해서 막 이게 칼부림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 이걸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의 사랑이에요. 긍휼의 사랑.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아가페 사랑은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을 없는 사랑. 무조건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딱 사랑이 긍휼의 사랑이에요. 긍휼의 사랑. 여기에 딱 여러분이 한번 딱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요, 이야,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래서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는 보통 보면 자기 혼자서 걸을 수 없는 사람, 휠체어를 타야 되는 사람,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 누군가의 혼자 못 걸으니까 누군가 돌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탁 잊게 되면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나와 동행. 왜? 나 혼자서는 쓰러지니까, 나 혼자는 걸어갈 수 없으니까 막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든지 막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일평생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여러분이 쫙 하기 때문에 든든한 거예요.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본. 이게 여러분이 막 예수님이 막 마음이 막 이게 계속 이게 청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마음을 안 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두 마음을 안 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도요, 뭔가 하나 성공하려면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막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책상에 앉아서 딱 집중하면요, 다 풀리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도 딱 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딱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딱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내 속에 그 많던 번뇌 막 이게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면 화평케 하는. 그러니까 이게 막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막 분쟁이 있는 곳에 이게 평화를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 평강이. 여러분, 이 신기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평강이 온 것은 평강이.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막 이 세상에요. 그래서 이 평강의 마음이 딱 들어오면요, 이게 화평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화평의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야, 당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이런 소리 막 들어야 안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당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어떻게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예수님 마음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막 핍박받고 박해받고 그걸 막 뭔가 막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게 예수님 막 기도하고 예수님 따르다 보면요, 핍박이 오고 막 이게 박해가 오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도 뭐 정치하는 사람 보면 막 100%의 지지가 없잖아요. 이게 딱 반반이 나뉘는 거예요. 나를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딱 나뉘어지는, 딱 이 세상의 원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은 악한 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악한 영, 귀신, 사단,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이게 어떻게든지 이 마귀, 악한 영, 사단은요, 우리를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멀어지려고 하는 세력이요, 아주 여기에 팽팽하게 있어요.
여기서 있기 때문에 박해는 무조건 오게 돼 있어요. 핍박은 무조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순간요, 무조건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이 세상 딱 팽팽하게 이 영적인 딱 전쟁에서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기울어지면 51%, 그러니까 이게 딱 팽팽하게 돼서 여기서 51%, 딱 49%가 딱 막 악한 영이 우리를 막 이게 회방하고 우리를 박해한다고 할지라도요, 여기서 막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조금만. 막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막 거창한 걸 원한 것이 아니라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조금만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오늘 주님, 오늘 이 팔복의 말씀 붙들고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팔복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아버지 주여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바라보고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축복하여 내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병든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이루어 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아버지 이런된 영혼들을,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주옵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시고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이 땅을 회복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